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 대체 무엇을 또 어떻게 짓고 계신 걸까요? 오늘 이 엄청난 신적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건축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짓고 또 누구는 쓱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죠. 어찌 보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도 집을 짓고 계신다고 선언해요. 와, 이건 뭐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하나님이 짓고 계신 건 뭘까요? 자, 이제 그 답을 찾으러 한번 떠나볼 텐데요. 그러려면 성경 원문에 숨겨진 어떤 언어적 비밀, 거의 암호 같은 걸 풀어야 해요. 그 중심에는 바로 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관계가 드러나요. 에벤은 돌, 벤은 아들, 그리고 바나는 짓는다는 뜻이에요. 딱 보기엔 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속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 이게 보통 지식이나 신성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이 알레프가 하나님의 건축 재료인 돌, 즉 에벤에 더해질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에벤이라는 단어에서 지식을 뜻하는 알렙이 더해지면 뭐가 남죠? 바로 벤, 즉 아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듬어진 돌이 바로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는 재료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지식으로 변화된 존재, 바로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건축 재료는 바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 신비로운 건축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4가지 핵심 상징이 등장합니다. 첫째, 돌베개. 둘째, 기름 부음. 셋째, 사닥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먼저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부터 볼까요? 이걸 히브리어로 메라하쇼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머리를 뜻하는 로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딱딱한 돌을 베고 잤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자기 고집, 그 자기 중심적인 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잠에서 깬 야곱이 이 돌에 기름을 부어요. 이 행동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죽어있던 평범한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를 상징해요. 이제 이 돌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룩한 기둥, 바로 살아있는 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술람 말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와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통로, 바로 자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건 떠남이나 방황 같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인간의 끝없는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비밀을 아주 명확하게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짓고 계신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떤 근사한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변화된 사람들, 즉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런데요, 이 건축 프로젝트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거대한 어떤 우주적인 비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의 집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도시가 마치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같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장했다는 헬라어 단어가 코스메오거든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정리하다, 질서를 세우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질서 있는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는 그냥 예쁘게 치장한 모습이 아니라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적인 질서 안에서 완벽하게 정돈된 사람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완성된 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건축 재료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공사 현장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나요?